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2절 다 외웠죠? 네, 여기서 우리가 그 믿음의 혈통, 믿음의 그 계보를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것이고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또 우리를 끌어가고 밀어주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으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할례 받은 사람이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다, 나 유태인이다, 나 이방인이다,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그 소리예요.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색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부자냐 가난하냐 공부 많이 했냐 못했냐 학식 있냐 없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거기 보면 뭐라냐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뭐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그죠?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역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이 뭡니까? 구제 많이 하잖아요. 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의지로 한단 말이에요. 또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또 헌금, 연복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는다니까 하는 거예요. 또 막 뭐라고 그래서 또 하고 금식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뗐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제하고요, 봉사하고요, 사랑함으로 기도하고요, 사랑함으로 금식하고요, 사랑함으로 헌금하고 연보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역사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맞다고 소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 야곱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벌써 두 번이나 이렇게 이제 상고를 했어요. 그 삶이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예. 현실적으로 보면 아버지를 속이는 사건으로부터 해서 형의 것을 빼앗는 일로 인해서 형과 원수가 되고 그래서 그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야 되는 이런 삶이었고 또 그 도망가서 그 집에 가서 살면서도 거기서의 삶이 그렇게 편하고 쉬운 삶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한 모든 그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왜 야곱의 이 믿음으로 가는데 지금 장자의 그 축복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 사랑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끌어주시는 거예요.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구약하고 신약이 왜 이게 아구가 맞는다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일어난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이 신약에 와서 그것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믿음이 강해가지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냥 돌진하면서 열심으로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했기 때문에 되어졌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믿음과 함께 역사해서 이 사람이 그 믿음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야곱이 그 세겜성에서 그렇죠 큰 일을 당했어요. 그렇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 진짜 너무 큰 두려움이 왔었어요. 자기 민족이 그죠? 자기 그 가족들이 다 잘못하면 다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또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그죠? 그 세겜성에서 탈취했던 그 노량물 중에서 이방 신상들, 그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이제 가져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내놓으라고 해서 그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다 파묻어버리고 그러고 이제 베델로 이제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이건 그냥 조그만 사건이야. 어느 집에서 몰래 누구 하나 죽이고 도망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세금성이라는 큰 성에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부녀들 아이들을 다 그냥 끌어오고 재산을 갖다 다 탈취한 이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무도 이 야곱의 그 가족들을 추격하고 따르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돼 성경 하나님께서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뭐하게 했다고? 두려워하게 했어. 그 사람들이 두렵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운이 좋아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그 아비가 있는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와서 아버지가 180세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에서와 같이 그저 장사를 지내고 난 뒤에 여러분 에서도 식솔이 많고 또 갖고 있는 재산도 많고 이래서 이제 에서가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사는 한 에돔 족속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에서라고 하는 형이요. 장자의 축복, 하늘의 축복, 영적인 축복, 하나님 축복을 못 받았지만은 이 땅에 있는 축복은 받은 사람이에요. 땅의 축복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그 사람하고는 같이 사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떠날 때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는 길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그저 우리가 잘 그저 써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코로나19로만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어로도 많이 죽어요, 여러분. 미얀마 같은 데서는 갑자기 여러분 그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총에 맞아 죽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야.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자녀가 남자만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2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나가 이제 하나 있는데, 근데 그 창세기 37장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축을 하는데 아들들 가운데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죠? 요셉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아들이에요. 늦게 출산한 아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리고 더 늦게 출산한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예. 근데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베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베에게 고하더라. 요셉이 지금 그죠? 이 형들의 그 과실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일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볼 때는 어때요? 예뻐요, 미워요? 미워요. 예. 그런데 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기 때문에 그냥 알려주는 거야, 아버지한테. 그리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지금 편애한다고 이렇게 된 것처럼 볼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늦게 난 아들은 맞아요.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다른
아들들에게는 나가서 지금 양들을 치고 그죠? 이 가축을 치기 때문에 근데 이 요셉은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리고 채색 옷을 입혔어요. 네,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 형들이 굉장히 미워했어요. 불평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그가 채색 옷을 입힌데도 이걸 잘 들어야 돼 이게요. 이 믿음 안에서 가고 있는 야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이렇게 이게 다르게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믿음 안에서 지금 이렇게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고 보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손가락 어떤 게 제일 귀해요? 어떤 게? 이게 제일 귀합니까? 이거는 그냥 새끼니까 이건 잘라버려도 됩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자녀를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다 아프다는 거예요. 다 귀하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그저 사랑하고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 정이 가는 이런 자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채색 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그 인터내셔널 어노인팅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에게 인터내셔널 어노인팅.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다가 이 요셉이 또 꿈을 2개를 꾸는 거예요. 이 꿈을 2개를 꿈으로 말미암아서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욱 미움받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 꿈도 그냥 꿈이 아니에요. 네. 자기가 맨 위가 되는 이런 꿈을 그죠? 아버지 어머니 위에서는 이런 꿈을 이렇게 꾸어가지고 더욱 미움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너무 미워가지고 결국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 요셉을 형제들 간에 서로 의견이 있으면서 그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마엘 상단에게 파는 거예요. 얼마에 팝니까? 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는데 요셉은 얼마에 팔렸어요? 은 20에 팔렸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이스마엘 상단이 길르앗에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약대들에게 뭘 싣고 가는 애굽으로 가는 그 상단이냐면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 이런 상단이에요. 그냥 뭐 돼지 끌고 뭐 염소 끌고 소 끌고 이런 상단이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거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름 부음이 함께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팔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셉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팔리고 난 뒤에 형들이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에다 동물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거야. 동물에 찢겨서 죽었다고. 그 바람에 여러분 야곱이요 정말 음부에 내려가고 싶다, 죽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 슬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야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알고 보면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먼저 그 애굽으로 감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세상에 기근이 왔을 때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세상에 기근이 왔었어요. 심한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그 소문을 듣고 아들들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소식을 들으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너희들 애굽으로 가서 관망만 하지 말고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의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오라고 했어요. 사오라. 사오라. 그래야만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래서 이제 그 베냐민 하나는 빼놓고 10명이서 지금 애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오면서 이제 이런 어떤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알아보고 그죠? 그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한 이 믿음 안에서의 그 전략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그 야곱이 결국은 이 애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으로 올 때 어떻게 오냐면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보낸 수레와 그 먹고 마시는 것들과 이런 것을 보내서 아주 정말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결국은 이 사람이 애굽에 와서 그 바로 왕을 만나는데 이제 그 창세기 47장 그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여러분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지금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큰 나라의 왕인데 지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냐. 그러니까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바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냐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130년을 살았다는 거야. 나그네 길이라고 했어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130년이라는 세월을 나그네 길을 자기가 살았다.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그 소리예요. 지금요. 근데 험한 세월을 살았다는 얘기 있어요. 험한 세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기 원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야. 왜?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고난의 의의가 나와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오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죽거나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딴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아멘. 무슨 줄 알겠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고난의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고난이 있는데,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또 성경은 항상 기뻐해. 고난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지금 험한 세월을 살았는데 이것이 그에게는 뭐였다고요? 축복이었다 그 소리지. 왜? 이 험한 세월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왔다 그 소리예요. 믿음이 성장했다 그 소리예요. 그렇잖아 몰라요 여러분.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살면서 그렇죠. 지금 목숨이 위험할 그런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죠 빼내고 그냥 빼내는 거 아니야. 화목하게 하고 막 기쁨에 눈물도 흘리게 하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요셉도 죽은 줄 알았는데 먼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내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분의 캐릭터를 내가 닮아간다는 소리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익스피리언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일들이 또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나에게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해주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기대감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자예요. 아니 뭐 될지 안 될지 뭐 그때 돼봐야 알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아시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이제 5장 5절을 보면 뭐 이제 그 믿음을 얘기하는데 뭐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이렇게 돼.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wait for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하나님의 믿음과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죠? 함께 지금 그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의의 소망이 뭐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것이 그냥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서 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기다리려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가 그냥 만들어지냔 말이에요. 안 만들어져 그냥. 어떻게 해야 인내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해야 인내가 만들어집니까?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참아야 된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고 환난을 통해서 그 환난으로부터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빠져나오면서 그러면서 또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인내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환난을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죽습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여러분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인내가 그 연단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는 의의 소망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이것이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요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 나온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여러분 성경인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축복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임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높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낮다는 거예요? 네, 성경적으로 지금 그죠? 바로가 낮다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복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더 야곱이 그 삶 가운데서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그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과 그 식구들에게 그 애굽에서 가장 그 기름지고 좋은 땅을 주는 거예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방목하면서 그죠?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자기네 것도 또 거기다 맡겨서 이렇게 하게 하면서 아주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얼마 동안. 근데 사실은 야곱이 이렇게 애굽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시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그 약속 언약 제사 잘못 한번 드리므로 인해서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을 이 사람이 지금 이루는 거야. 네 자손이 이방에 가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창세기 보면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요셉도 그걸 위해서 먼저 보내졌고 지금 야곱도 지금 세상에 기근이 옴으로 인해서 그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애굽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야. 그래서 민족이 다 들어오면서 좋은 땅을 고센 땅을 주면서 거기서 머무르면서 지금 살다 보니까 400년이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살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요셉이 그 애굽에서 난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가 누구예요? 누가 장자입니까? 두 아들 이름 아세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데 이제 아버지에게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큰 애를 그 야곱의 오른쪽에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장자 축복해달라고 소리해요. 그리고 차자를 갖다가 왼쪽에다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야곱이 정말 멋진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손을 갖다가 이렇게 보이게 엇갈려서 여러분 이게 얹었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얘가 장자입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야곱이 그때 눈이 멀었었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 자꾸 눈이 머나 봐. 이삭도 눈이 멀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눈이 멀었어 그때. 근데 이삭은 속아서 축복한 사람이고 근데 믿음을 했어요. 성경은 믿음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지금 장자를 똑바로 갖다 놨는데도 손을 그죠 어긋나게 이렇게 얹음으로 인해서 요셉이 깜짝 놀랐지만 야곱이 뭐라냐? 나도 안다. 할렐루야.
못 보는 사람이에요.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둘을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 험한 세월을 통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 모든 세월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고 소리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아들들을 다 불러가지고 결국은 그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이되 너희 모이라 그랬어요. 그 49장에 보면 모이라 그러고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루리라. 후일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언해주겠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야곱이 나이 많아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거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놨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바울과 있는 또 고린도 사람들 얘기 같이 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경고하게 이렇게 딱 움직이지 않게 했는데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는 소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렇게 경고케 하셔서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경고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죠? 기름을 부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여러분 경고해지는 거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팔기가 되지 않는다고 소리예요. 누가 뭐라고 그냥 이쪽으로 홀짝하고 이쪽으로 홀짝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딱 쓴다고 소리예요. 지금요. 경고하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렇게 한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인쳤다는 거예요. 인친 걸로 준비해요. 인친 거. 실에다가 실. 이렇게 실에서 딱 봉해놨다고 소리예요. 다른 것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딱 봉해놨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인치시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보증에 개런티예요. 개런티로 여러분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왜 자꾸 성경이요 성령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구약에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밖에서 아웃사이드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그죠? 이 땅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뒤에는 이제는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인치시고 인친 거예요. 그게. 인쳤다는 거예요. 씨했다는 거야. 씨를 못 만지게.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이거죠. 보증으로 개런티. 근데 이 개런티를 이제 헬라어로는 그 아바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디파짓이라는 뜻이에요. 디파짓.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다음 페이. 우리나라 말로는 계약금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아파트 살려면 계약금을 이렇게 걸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 다 냈어도 그게 누구 거예요? 앞으로 내 거잖아요. 그죠? 내 거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 단어를 써놨다니까. 그다 보증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디파짓이요. 다음 페이요. 계약금. 성령을 내 마음에 주셔서 내가 뭐예요? 영원한 그 나라에 그것이 내가 보증한다는 거죠. 아멘.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해놨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한 게 베드로가 그러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회개한 다음에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러니까 왜 믿음을 선물로 하냐면 죄사함을 얻기 때문에. 죄사함이 온다고 해요. 죄사함. 아시겠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령도 선물이에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특별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빼고서는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보이지 않아요. 성령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야곱의 이 믿음을 상고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원하며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정말 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 한번 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봤습니다. 그 많은 고통과 아픔과 험한 세월 가운데서 그것이 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